실현을 당한 사람이 어떻죠? 혹시 주변에서 실현당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실현을 한번 당해 보셨습니까? 실현을 당하거나 하거나 어쨌든 실현이라는 것은 뭔가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사람을 잃거나 어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럴 때 우리 가슴이 어때요? 그냥 아프다라는 표현으로는 좀 뭔가 좀 느낌이 살아있지 못해요. 그래서 실현이라든지 어떤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가슴은 뻥 뚫린 가슴이 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구멍이 뚫리지만 뒤에는 어때요? 크게 총알이 이렇게 돌면서. 그렇기 때문에 총 맞은 가슴, 총 맞은 것처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그 심정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크게 잃어버렸을 때 가슴이 텅 빈 가슴, 이것은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도 그냥 먹는 거지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를 해도 그리 큰 느낌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좀 위험한 거 다루다가도 불을 다루거나 칼을 다루다가도 자꾸 얼이 빠져 있어가지고 가슴이 뚫리면 얼도 빠지죠? 뭐라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물은 넘쳐 흐르는데 계속 따르고 있거나 아니면 다 태우고 있는데도 계속 끓이고 있거나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그래도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보신 분들이고, 안 그런 분들은 이게 뭔지 그냥 느낌도 별로 없이 살아본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느낌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준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가슴이 아픈 거 좋아요. 어느 정도는 가슴이 뚫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뚫리는 병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우울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큰 상실이 있을 때 우리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점점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이 뭐다? 상실이다. 그래서 뭔가 큰 거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상실이라는 것은 과거의 일이죠. 그러나 고통은 언제 옵니까? 바로 지금 현재와 미래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해요. 우울증이 아주 깊어지게 되면 삶의 기력 다 떨어집니다. 생기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그 사람 삶에는 무엇이 없어요? 희망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보통 살만 날 때 식욕도 있죠. 그러니 삐쩍삐쩍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죠. 생기가 없으니 활동적입니까? 아니면 정적입니까? 정적이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쁨과 희망이 자꾸만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우울함이라는 것은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 큰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없는 거다?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평화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은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핍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살아가면서 고통스럽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살만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고통도 없는데 뭐도 없어? 기쁨도 없고 행복함도 없고 평화도 느끼지 못하고 두근거림, 그러니까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가슴이 뛰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삶 안에서 무엇을 느낀다는 겁니까?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평화롭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봤더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요? 성당에 오면서 발걸음이 가볍습니까?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죠? 왜 그렇게 항상 웃으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늘 웃어요.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그러면 글쎄다 이러면 안 돼요. 내 삶이 힘들고 고될지라도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삶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뭔가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성당 다니느라고 기도하느라고 미사 오느라고 말씀 묵상하느라고 아까운 시간 왜 허비하는지 몰라 라고 말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했죠. 근데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이 밭값이 뭐예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발견한 보물을 사기 위해서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가진 것을 모두 팔 정도로 투자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앙 안에 머물 때는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큰 기쁨,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요구하시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함이라는 것은 상실에서 온다고 그랬죠. 상실이라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상실이 있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죠? 왜 잃어버렸어요? 지갑이 있기 때문에. 지갑 없으면 잃어버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울함이라는 것이 오는 것은 상실이 있다는 것인데 상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물건이 사라지고 나면 어때요? 상실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상실감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소유욕을 내려놓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그것이 가능하진 않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들의 아픔은 어디서 시작된다? 소유욕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소유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거기 두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소유욕이라는 것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잃어버리거나 해서 큰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차피 이 돈은 잃어버린 상태죠. 그런데 소유함에서 상실이 왔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상실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삶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와 소유욕은 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소유는 있다가도 사라지지만 소유욕은 어때요? 계속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데 소유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클수록 소유욕이 클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소유욕이라는 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유욕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기를 버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나를 버린다는 게 뭐예요? 아니 뭐 듣고 나서 소유욕을 없애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아요. 그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를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런데 결국은 좀 쉽게 생각을 하면 물론 묵상하다 보면 또 다른 깨달음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유욕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내가 더욱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때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유욕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소유를
안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나머지도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은 소유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만약에 소유를 안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살아야 되지만 고민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팔라고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뭔가를 더 갖기를 바라는데 그리고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냐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소유욕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가 문제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진 거 다 팔아야죠.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집 땅 없어도 뭐 자동차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집안에 밥그릇은 있잖아요. 갖다 다 내버려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소유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소유욕이 있나 없나를 보세요. 이 소유욕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사람에 대한 소유욕이 있고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있고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유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쓸데없이 과하거나 나를 망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실이라는 것은 소유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유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 누가 더 높은가? 서로 싸우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것들이 그냥 내가 니들을 위해서 죽는데 니들은 그딴 생각이나 해. 자, 베드로부터 머리 박어 이러셨어요?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소유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뭘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소유욕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렴풋하게 자기 자신 버리라고 그랬다고 뭘 버려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소유욕에 대해서 바라보면 나를 버린다는 것이 뭔지 그래도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뭔가 얻기를 바랬죠.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누구까지 나서? 엄마까지 나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치맛바람이 있었다는 거죠. 와가지고 사실은 그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 그 아내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배도 몇 척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어때? 자식 교육을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죠.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죠. 애 주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그래서 학교 주변이나 학원 주변에 카페가 잘 된다죠. 왜? 누가 오니까? 엄마들이 와서 애들 기다리면서. 그래서 여기 끝나면 저쪽 카페로 갔다가 학원 넣고 또 기다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그것도 소유욕이에요. 자식에 대한 소유욕이죠. 이게 자신을 망칩니다. 나중에 애들이 효도할 것 같아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자식들이 효도하지요. 네, 지금 하지요. 그런데 지금 애들은 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자식은요, 부모가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언제 느끼는지 아세요? 물론 빨리 깨달으면 좋겠지만 부모가 떠나신 다음에, 부모를 상실한 다음에 느껴요. 그런데 부모가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요즘에 애들 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휴대폰 받죠, 용돈 받죠, 뭐 받죠, 뭐 받죠. 그리고도 감사한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 감사해요. 제가 엄마, 아빠 덕분에 이렇게 옷도 입을 수 있고 좋은 것도 가질 수 있고 스마트폰까지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식 봤어요? 거의 없죠. 있다고 하면 걔가 이상한 애예요. 정말 대단한 애죠. 이러니 나중에 효도할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를 챙길 수 있도록 잘 가르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자꾸만 끼고 도니까 헬리콥터만처럼 주위에서 도는데 애들은 짜증내죠? 그러니까 나중에 효도할 리가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게 목적인데? 절대 효도하지 않죠. 근데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얘네들이 나중에 효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소유욕이 크다 보니까 나중에 자식이 내 뜻을 받아주지 않거나 또는 뭐 제대로 효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면 뭐가 커져요? 상실감이 커지니까 얼마나 슬퍼지고 외로워집니까? 근데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식한테 기대거나 배우자한테 기대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 상실감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 보상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지 마시고 시간을 알차게 채워가시라는 거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리고 뭔가 발전적인 거 하세요. 괜히 애들 학원 데려다 놓고 카페에 모여서 남 욕이나 하지 말고, 그러면 상실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생기가 빠져나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남 욕하지 마라, 남 욕하지 마라 그러죠. 왜? 남 욕하면 어떤 상실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상실해도 좋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생기만큼은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남 욕을 하는 순간 사람을 죽이고 있으니 생기가 빠져나갑니까? 들어옵니까?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 속은 더 허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남 욕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상처받으니까? 내가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우린 경험상 다 알고 있죠? 뭐 한 번도 욕 안 해본 것처럼 그러세요. 누구 욕하고 나면 가슴이 어때요? 꽉 차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공허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증후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매사가 불만이겠어요? 아니면 매사가 만족이겠어요? 뻥 뚫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불만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삶도 힘든데 애써 스스로 더 힘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남 죽이지 마라. 이것만 지키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시키는 것만 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제가 뭐 제 의도로 말합니까? 누구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누구까지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왼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사람은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지만 그분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삶이 점점 힘들어져요.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스승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당시에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승을 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나중에 잘 되면 제자들도 그 후광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어때요? 스승도 좀 제대로 된 제자들을 좀 맞이하고 싶지 안 그래요? 요즘에도 좋은 학원들 보면요, 이렇게 입시학원이나 좋은 학원 있잖아요. 이런데 시험 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본 애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내 참 기가 막혀가지고, 학원에서는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잘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얘네들이 좋은 대학 당연히 가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시험에서 걸러내는데, 물론 뭐 레벨 테스트라고 한다고 하지만 어떤 학원은요, 레벨에서 떨어지면 아예 못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원 합격한 것만 가지고도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어땠어요? 실력은 개뿔. 어떻게 본다면, 당시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분들은 그닥 내세울 게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면서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신받다라고 외쳤겠죠? 왜? 가만히 보니까 나는 별거 아닌데 내가 따르고 있는 이분이 어때? 대단하거든. 이게 묻어감의 진리예요. 이게 묻어갈 때도 잘 묻어가야 돼.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기적도 일으키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 보니까 어때? 이거 완전히 뿅 갔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으쓱으쓱해질 수밖에 없고 대단한 사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10명, 100명 모이다가 몇천 명 모이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뭔가 하겠죠?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셨을 때 장정만 5,000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 정확히 세봤겠습니까?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자들하고 여자들이랑 애들 합치면 더 많겠죠. 그럼 제자들은 어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몰려오고 있다면 제자들은 중간에서 뭔가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사람들이 다 치유받으려고 있어도 자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끝 이럴 수 있지만 아는 사람 있으면 어때? 이 사람까지 하고 점심시간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소소한 즐거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점점 더 커지죠? 원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꿈이 커지고 우리가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잡혀가셔요. 베드로도 죽기까지 각오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잡혀가시니까 어때요? 허무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베드로도 마음이 아프죠.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원래는 죽음까지도 함께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그리고 이들은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삶의 희망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뭐가 컸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졌던 모든 소유욕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뭐가 커요? 상실감이 크니까 뭐가 밀려와요? 우울함이,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간이 약이다. 일을 해봐라.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딸내미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집에서 그냥 맨날 울고 있고 딱 이렇게 있으면 뭐 처음에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저런 이렇게 이러면서 정신 나간 이러면서 뭐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딸이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엄마랑 쇼핑 갈래? 설마 이렇게 말 안 하고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거나 내가 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지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가슴이 아프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죠. 사실은 왜? 엄마 또한 상실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어때요? 안쓰럽죠? 그러니까 어때요? 옷도 좀 사주고 일도 좀 해보라고 그러고 하면서 뭔가 바쁘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야만 그 우울감에서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면서 밤에 나가니까 나머지도 어때요? 가만히 있다가 우리도 가겠소 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죠. 밤새 잡아봤지만 어때요? 상실감은 더 커질까요? 더 작아질까요? 더 커질 수밖에 없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질 않아. 고기라도 잡히면 정신이라도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고기도 안 잡혀. 밤새도록 허탕만 친 거죠. 어때요? 완전 얼이 빠져 있겠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뭐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피곤하면 덜하지. 근데 지금은 워낙 상실감이 큰 데다가 그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지금 어때? 판단력이 제대로 서요, 안 서요? 안 설 수밖에 없죠. 제정신이겠습니까? 지금 가슴은 더 뻥 뚫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싶어서 나갔을까요? 물론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힘들 때 같이 힘든 사람들이 도움이 되죠. 나 혼자 실현당해가지고 혼자 맨날 이렇게 힘들게 있는데, 근데 실현당한 사람 7명 모여봐. 좀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게 그냥 이게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최대한의 선택을 한 거죠. 그러나 그건 어쩌면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있는데 얼이 빠져가지고 배 타고 있는데 저쪽에 무태서 누가 서 있었죠? 누구셨어요? 근데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무엇 좀 잡았느냐? 어린아이를 부르는 듯한, 아이들을 부르는 듯한 그런 호칭을 쓰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children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애들처럼 여러분들한테도 얘들아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어이 그래도 기분 나쁜데.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의 직업은 뭐였죠?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웬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이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당연히 듣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전에 알았던 예수님이랑 달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어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야 뭐 그렇다고 쳐도, 그렇다고 칠 수는 없지만,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누구만을 보며 살았어요? 예수님 뒷모습만 봐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숨소리도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투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랐다?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여자들의 그 대단한 감은 그거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막달라 여자 마리아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달랐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왜? 나중에는 알게 되니까. 근데 지금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치라고 하니까 쳐요? 안 쳐요? 제정신이에요? 이건 사실은 좀 물론 요한복음의 어떤 묵상 포인트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부들이 남이 시킨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물을 쳤더니 엄청나게 잡히죠? 그런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엄청나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부터 주님께 부르는 사람을 낚는 낚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붕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분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이 담아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고기들은 백시운 세마이라고 해서 원래 그때 그 갈릴레아 호숫가, 티베리아 호숫가에 있는 그런 물고기 어종을 다 말하는 거였대요. 153가지의 어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없는 물고기도 잡게 해주신다. 뭐하고 좀 반대입니까? 잡지 못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뭐가 더해졌다고 그랬죠? 가뜩이나 이 사람들 가슴속에 뭐가 있었어요? 상실감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상실감이 더 커진다는 거였죠. 근데 이걸 채워주시죠. 어떻게 채웠어요? 그물이 안 찢어진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원래는 안 잡히는 곳에서. 내 삶이 우울합니까? 내 삶에 희망이 없습니까?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살아보라고 하시니까 살다 보니까 원래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 삶 안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내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래도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단하면 그때부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걸려들지도 않아요. 그렇게 제자들은 엄청나게 고기를 잡습니다. 이러면서 뭐가 바뀌겠어요? 이 허무함과 상실감이 채워짐을 느끼죠. 그때서야 어떻게 됩니까?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체험을 한 거죠. 상실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외칩니다.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왜 물로 뛰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옷 벗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겉옷을 입고 뛰어들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죠.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빵과 물고기 놓고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시죠. 그리고 잡은 물고기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미 빵과 물고기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서 먹어라 하십니다. 그리고 먹고 그분을 체험하게 되죠. 가만히 보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빵을 떼어주실 때 그분을 알아본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 식탁에 초대받고 나서
그분을 체험하고 그들의 상실감은 채워집니다. 아주 풍성하게. 누가 채워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우울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쁘지 않은 거라고 그랬죠? 행복하지 않은 거라고 그랬죠? 슬프거나 아픈 것보다는 행복하지 않거나 기쁘지 않거나 희망이 없거나. 그러면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입니까?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내가 채우려고 할수록 뭐가 커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채우려고 할수록 내 안에 있는 뭐가 커져요? 그렇죠. 소유욕이 커집니다. 그럼 뭐가 더 커지겠어? 이거예요. 소유욕이 커지니까 상실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분께서 내 삶 안에서 채워주신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초대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음을 통해서. 뭡니까? 미사라는 거죠.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내 마음이 채워지고 뻥 뚫린 가슴이 풍성하게 되고요. 삶의 기쁨과 희망이 넘쳐나게 생겨오르고 생기가 충만해집니다. 이게 미사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초대받아도 가서 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되죠. 미사 때 드셨어요? 미사 때 사탕 꺼내 먹는 거? 이런 거 말고 미사 때 뭘 먹어야 돼요? 주님의 성체를 받아 마시고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생기가 충만해지고 우울감은 사라지죠. 그래서 한 대의 미사라도 온전히 봉헌하고 말씀을 들으면 치유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체험하시죠? 정말 미사 올 때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누가 기쁜 마음으로 오라고 그랬나? 그럼 당연한 거지. 미사 올 때 무슨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독서, 복음, 묵상하고 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3번 이상 하셨습니까? 대답 소리가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따라해. 선서. 나는 성당에 오기 전에 독서와 복음 말씀을 반드시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미사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 하셨죠? 손 내리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미사 오기 전에 독서하고 복음 묵상하셨죠? 네. 이 정도 갖고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오늘 오기 전에 독서하고 복음 묵상하셨죠? 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채워질 겁니다. 우리들의 상실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분께서는 가득 채워주십니다. 마음이 아프십니까? 기력이 없으십니까?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